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반열에 있는 그룹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우리 몸이 죽을 때 그 영혼도 함께 소멸된다고 믿는 유물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부활 문제를 끌고 나오는 것은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논리상 모순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근거로 가지고 예수님께 올무로 이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참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였다 이겁니다. 내세는 지금 세상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 그는 전혀 다른 세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겁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같이 우리 현실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그 내세를 생각할 때 지금의 우리의 경험들과 질서를 그 배경으로 상상을 하는 일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떨 것인가 라는 데에서도 그렇고 기껏 부정적인 이미지밖에 못 갖고 있죠. 또는 기대를 할 때도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낮은 기대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단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간다는 것은 그럼 거긴 어떤 데인가 하는 그 적극적인 의미로서보다 부정적인 의미로서 자꾸 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의 답변은 사랑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가지는 바와 같이 제한되지 않는 것이다 이겁니다. 부부만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세상엔 없고 가정만큼 서로 묶여져 있는 관계가 세상엔 없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배타적입니다. 천국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아이 낳는 일도 없고 또 거긴 시기하거나 원수를 맺거나 서로 해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어떤 몇몇 사람의 특별한 관계로 축소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의 얘기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보통 수혼법이라고 하는 이 결혼법은 이스라엘에게 준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그 율법 중에 한 규례입니다. 형제 중에
먼저 결혼한 자가 그 아이 없이 죽으면 꼭 뭐 먼저 결혼했을 필요는 사실 없네요. 어느 쪽이든 아이 없이 죽으면 형제 중에 그 남은 자가 그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해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규례였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결혼에 관한 측면에서가 아니고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기업이 끊기지 않게 하는 법이었고, 의미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가 끊기지 않는다, 그 기업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로 지금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같이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내세에 대하여, 아니 기독교 신앙 전반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을 근거로 한 상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완전하게 지으셨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나 그 좋았던 세상이 왜 이 꼴이 됐느냐? 죄가 들어온 탓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혼이 허락된 것도 하나님이 갈라서는 걸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심과 창조의 질서를 지켜낼 수 없게 된 인간들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원래 창조 질서에는 갈라서지 못하게 돼 있고, 창조 질서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런 질서를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죄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세상, 내세 또는 신앙으로 기대해야 할 우리의 궁극적인 가서 살 나라에 대한 개념을 죄와 부패로부터 회복된 세상이라는 것을 일차적인 염두에 두고 상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경험되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상상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묘사는 늘 부정적입니다. 사망이 없고 이별이 없고 슬픈 것이 없고 해하거나 상하는 것이 없는 곳,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곳일 것이냐는 우리 경험상에 뭐가 근거가 있어야 그것보다 더 굉장한 것,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할 텐데 그게 사실은 부족한 것이죠. 언젠가 한번 늦은 가을에 비가 이렇게 쓸쓸히 내리는 날에 어떤 교인집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이제 차를 한 잔 마시게 됐는데, 그분이 음악을 좋아해서 무슨 스키 곡을 틀었습니다. 난 그 앞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끝이 스키였다는 것만 아는데, 그분이 이제 그 향내가 좋은 커피를 준비를 해서 커피와 무슨 간단한 케이크와 이제 음악을 들으며, 목사님, 천국이라는 게 뭐 별걸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천국 아닐까요? 그분이 의미하는 걸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행복한 자리, 천국, 이런 건 다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깊은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만족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아주 약소한 보장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적극적인 데입니다. 그걸 저도 안 가봤고 성경의 기록으로만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음악이 좋다, 그러니까 소음과 비교했을 때 음악이 좋으며, 또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따뜻한 방에 앉아 있는 것이 좋으며, 바쁘게 노심초사해야 되는데 한가한 시간을 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정도 갖고는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자된 운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에게는 그 무슨 스키 이런 음악은 소음입니다.
저는 배호 수준입니다. 뭐 혹자는 낮다고 생각할 것이요, 혹자는 상당히 실존적이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뭐 각자 나름대로 이해하시고, 또 참고로 저는 무슨 헤이즐넛 무슨 뭐 이런 거보다는 전 자판기표를 훨씬 좋아합니다. 또 뭐 이런 걸 갖고 굳이 성경을 들춰가면서 누가 고급한가라고 얘기하는 걸 저는 바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사실은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서 이게 어디로 가는 문제냐 하면,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실 때문에 우리 신자된 기대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였다라는 바로 그 지적을 받기에 합당한 수준에서의 가장 소극적인 기대로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죠? 애나 잘 키워주세요. 뭐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게 해주세요. 저도 있어요. 이게 제가 하는 기도 중에 중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가능한 한 속히 불러주셔야겠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너무 저에 관한 평가가 이게 좋게 나 있어갖고, 이게 언젠간 뽀록이 날 텐데, 그건 뭐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럼 제가 끝까지 이 연극을 할 수 없다. 제가 한 연극은 아닌데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걸 계속 지킬 수 있질 않단 말이에요. 어느 날인간 제가 어디선가는 실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뭐예요? 배호 씨의 그 유명한 심포니 그 3번을 부르고 있는 걸 누가 본다든가, 이러면 이거 하고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를 처치를 해 주십시오. 이게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소극적이고. 이 왜 그러냐고요? 현실이 하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건 죄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에 가보자고요.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영향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자꾸 이 현실, 죄의 영향을 받는 현실에 근거하여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 이 몸의 구속, 영광의 결국을 우리 마음속에 말하자면 대입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와 연결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후에 뭐라고 이 부활 세계에 관한 설명을 하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적극적인 설명을 끌어내십니다. 그리 가봅시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나 버리워져서 바로의 궁에서 길리오 커 왕자로 큽니다. 나중에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걸 알게 되어 자기 민족 편을 들다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게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라 보내십니다. 모세는 여기에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항의의 배경에는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 내가 혈기방장한 때 우리 백성을 위하여 열심을 낼 때는 왜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다 늙어 이 나이가 되어 이제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묻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 종종 그 존재의 성격과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답합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은 아주 그 의미가 깊고 오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하심에 있어서 모순이나 무능하심이나 난관이나 어려움이 없으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도움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시며 그가 존재하시는 모든 그 존재의 영역에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늘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뜻의 스스로 있는 자니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은 우리말 표현으로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데요. 특히 서양식 표현에 의하면 이게 좀 두드러집니다. 우리나라 말은 성과 수와 격과 그다음에 시제가 조금 모호합니다. 표현이 그게 뭐 표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강조할 때 외에는 그게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데 외국어들은 그런 게 강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모세를 만났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도 한참 전에 죽었을 때입니다. 400년 이상이 흐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지금도 아브라함은 내 백성으로 살아있다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인용하셨고 이 말씀 속에는 더 중요한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세상을 살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이여 내 백성으로 부른 자들은 이 세상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저 세상으로 연결되는 영원한 인생과 운명과 세상을 가지고 있느니라가 이겁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땐 죽음이 실패요, 종막이요, 소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산 것만이 아니라 저 세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세상으로 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간 결국이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 생명으로 연결되는 바와 같이 내 백성들을 향한 나의 인도함과 보호함은 승리와 영광으로 그 운명을 결정짓는 데까지 간섭되는 법이니라 라는 의미의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하나님 노릇을
한 번도 잊거나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없고 방해받을 수 없는 하나님인 고로 내 백성들은 그 결국이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실패로 끝나지 않는 법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는 내 백성을 내가 가만둘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야, 내가 그러면 내 일을 안 하겠느냐? 내가 내 백성을 잊겠느냐? 네가 40살에 불렸느냐 80살에 불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이건 내 일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아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려무나 옛날 인생 말고 지금 천상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라무나. 이게 뭐 보려무나. 알아들으세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이겁니다. 맞습니다. 우린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크게 신앙적인 기대를 어느 만큼까지 낮추고 있느냐 하면, 아까도 누차 비유를 든 바와 같이 그저 요만큼만 어떻게 지키다 죽게 해주십시오. 요거나 그저 애나 그저 서울 상대만 안 가게 해주십시오. 서울에서 상당히 먼데 그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경험이 너무 처절하니까, 지금 현실이 너무 부정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처절함과 부정적인 현실을 갖는 건 죄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꺼내서 결국 앉히실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요 결과시키실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오해하고 살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실까요?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6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이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씨를 심을 때 그 씨가 너희가 기대하는 열매나 꽃의 형체로 생긴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안 그렇죠? 그럼 뭐 대표적인 꽃을 볼까요? 나팔꽃과 나팔꽃 씨를 보세요. 코스모스와 코스모스 씨를 보시고 채송화와 채송화 씨를 보세요. 채송화 씨는 무슨 죽은 깨 긁어다 모아놓은 것 같으죠, 그죠? 코스모스 씨는 어떻게 됐어요? 때 많이 묻은 손톱 잘라놓은 것 같죠? 그게 상상이 가요? 그 씨에서 그 코스모스가 연상이 되냐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 꼬라지로는 여기서 이 꼴로 살았는데 천국 가도 이 꼴로 살 것 같아. 현실도 2등 인생, 천국 가도 2등 인생. 그러니까 뭐 주를 위해서 일 많이 하자는 건 뭐 좋습니다만, 마치 이 세상에서 위대하고 성공했으면 천국에서도 위대하고 성공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자연 법칙을 보면요, 아름다운 성충이 되는 걸수록 그 애벌레는 흉합니다. 그죠? 곤충들을 보세요.
대부분의 곤충들은 애벌레 시절은 다 꿈틀꿈틀하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충들은 참 멋있죠. 특히 나비가 그래요. 나비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참 대단하죠. 그 애벌레와 그 성충하고의 차이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말이죠. 현실을 살 때 이렇게 좀 꽤 괜찮게 생긴 건 성충이 별 볼 일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 같은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이제부터 좋은 말 할 거니까. 우리 같은 버러지들은 나중에 쌈쌈해질지 몰라요. 무슨 호랑나비, 김흥국 같이 생긴 거 말고 무슨 제비, 흑제비 진주 빛나는 나비 이런 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단함과 여러분의 미미한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참 속상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뭐 아무 보상도 없고 뭐 기대할 것이 없고 그저 매일 지지고 볶고 땀 흘리고 그냥 속을 썩이면서 삽니다. 정말 버러지 같습니다. 아니요. 어느 날 우리는 잠에서 깬 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몸을 입고 놀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나가 맞아? 이번에 사투리를 많이 배워왔어요. 여름 수련회 가서. 부부간에 I love you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죠. 이 부부간에 쓰는 I love you를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죽어도 그 말은 못한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너 세상 살 때 뭐였어? 난 죽어도 그 말은 못한다.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다 여기 버러지같이 살고 있었던 걸 꿈에 본 듯 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 아니, 이니라.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이삭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거는 하찮은 거라니까요. 그 인생이 결국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하고 영광된 자리에 앉혀놓았는데 그것은 저들된 어떤 의지나 자격이나 조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를 불러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그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능력에 근거해서 그렇다 말입니다. 언제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버러지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변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지금 꼴로 천국에 가면 그건 창피한 겁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되어 있거나 경험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상에 가지 않습니다. 구원에서도 그렇고 이 구원의 결국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천상으로부터의 구원의 손길이요, 복 주시는 손길이요, 지키시는 능력이요, 인도하시는 능력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모든 기대하는 것의 그 근거이지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무슨 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이 어떤 운명을 가르치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붙잡으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어떤 미미한 존재와 어떤 가장 속상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결국을,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그 영광을 아무것도 방해하지 못하며 덜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 가지는 신자된 기쁨과 자랑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을 천상에 앉히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으므로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확언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모습과 내 현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능력과 지혜와 열심과 사랑으로 복되게 하시리라 약속한 이 말씀을 근거하여 신자된 자랑과 소망과 책임과 하루하루의 삶을 주 안에서 승리하기로 작정하고 실천하고 이겨내는 신앙의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 결국을 주 앞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운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